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지식, 자기 관점이 다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맞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아닌 경우를 경험할 때, 틀렸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해 보면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백문이 뭐죠? 네,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 중에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분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는요, 목사님 보셨습니까? 연예인 얼굴이 너무 작아요. 자기 얼굴에 비해서 반만해서 사진 찍으면 너무 비교된다는 겁니다. 저도 연예인들을 보기 전에는 TV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저와 얼굴 사이즈가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정말 작은 겁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예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보아도 한번 직접 보고 직접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척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흉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잖아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늘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이후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목사님 묻지 마시고 답 말씀해 주세요. 이런 표정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요? 네, 이삭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였던 이삭, 이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대화했던 사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르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금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그 삶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변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서 무엇을 삽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야곱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분간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속여서 뭘 받아냅니까?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가로채잖아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는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아마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한 곳에 유숙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숙하면서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한 돌을 베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잤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런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거기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자세히 보니까요, 그 위에 누군가 서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 서 계셨죠?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전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야곱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통해서 꿈속이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일상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늘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이렇더라, 이러시되 그렇게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에 나는 예수님 만났구나, 그냥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다, 그렇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냥 건너 들었던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안주의 자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자리, 그냥 대충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니?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삼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체험 없이 그냥 들어모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조그만 도전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이죠.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이 야곱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제는 직접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기에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좋을 대로. 죄에 대해서도 무감하게 했죠. 죄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그냥 이러한 삶 다 괜찮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죠.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가 귀하냐 천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쓰임받는 그릇인가? 쓰임받는 그릇,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의식함으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사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있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죠. 너나 내나 뭐 별 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중에는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악하고 추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시며,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자백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집에 아무리 그릇이 더러워도 주방 세제 가지고 여러분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잖아요. 혹시 그 그릇 버리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시금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라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 갈망이 있기에 더욱더 회개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왜 삽니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냐라고 물으면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도, 활기찬 사람도 이 질문을 딱 받는 그 순간 진지해집니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한테서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잖아요. 도망자의 그 삶,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느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뭘 해야 할지 가장 불투명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고 다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야곱이 부럽더라고요. 그 이든의 삶, 뭐 어떠했는지 다 있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적, 그 비전,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듣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건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단어가,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 단어가 원리 근본이라고 하는 아르케, 이 헬라어 여기서 나온대요. 헬라어 아르케라는 이 단어와 기술이라고 뜻하는 테크네, 이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키텍처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 이유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것을 건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하며 떠올려 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죠? 땅을 팝니다. 근데 이 땅을 파는 사람은 땅 파는 데 전문가입니다. 땅만 잘 팝니다. 그리고 그 땅 파여진 땅에 뭘 하죠?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이 기초를 놓는 사람은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세워진 그 벽들 사이에 창문을 놓고요, 또 배선, 전기공사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전문가입니다. 바닥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죠. 각자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각자에게 주신 그 테크닉가 자기에 있는 그 범위 넘어서면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전문가 수준 아닌 것이죠.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자기의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건축에 있어서는 이 건물을 짓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죠. 수십 개의 테크닉, 그 기술들을 종합해내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완성할 청사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건축가라고 부르죠.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완성될 건축을 바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크네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테크네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집을 짓는 데는 테크네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기술들을 모든 것 종합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진정한 아키텍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땅을 2번, 3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떤 분도 자기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인생에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허송세월 보내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테크네도 기술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무나 평범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삼게 하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살리고요, 우리 가정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리고 수던 지역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